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을 맞선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 공부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마쳤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좀 신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구약에서 그 역사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 난 뒤에 신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개론 형식으로 이제 공부합니다. 예. 뭐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 깊이 있게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땅 성취 언약을 이제 선미해 나가시는데 요단 동편 땅은 우리 그 민수기에서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 이 동편 땅이죠. 이 땅은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갖다 차지했죠.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요단 이 건너편 서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호수아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땅을 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제가 땅을 정복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싸워서 이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고.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의 7족속들, 7부족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몰아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예. 그 여호수아서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두 번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룻기서 다음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언약이 또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그것은 통치자. 아까 열심히 하시더니만 그냥. 뒤에. 제가 좀 오늘 잠을 잘 잔 것 같은데 잠을 조금 좀 부족하다 하면은 제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 그 말씀 전하실 때 몸이 좀 이상하다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좀 쉬었다가 왔는데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약간 좀 몽롱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이제 이 땅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약속이 이제 통치자 왕을 세워주시죠. 예. 그 이제 룻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으므로 이제 저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죠. 아까 이제 우리 아내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사기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를 맞으면 그때 뒤늦게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이때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통치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속되기를 한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가 350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대적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기간은 한 100여 년 돼요. 그 태평성대는 한 200여 년 돼요. 그래서 한 35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상.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왕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죠. 예, 룻기서 내용은 잘 알지만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라합이 기생 라합. 오늘 이제 사건에 이제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기생 라합부터 해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죠? 살몬? 아니에요. 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을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인데 요단 서편 땅 정복입니다. 우리 읽은 그 요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보면은 21장 4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땅은 열조에게 어떻게 하신 땅이라고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얘기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주셨으므로, 그렇죠? 이제 그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이.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서편 땅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안식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사 하시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우리 샬롬 교회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렇죠?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평안합니다 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이게 믿어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안식하시잖아요. 안식.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이 안식하십니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그렇죠?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분은 무덤에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식이라는 거, 쉼, 평안,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인정되고 믿어질 때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우리 다 이제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입술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면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저에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미연이 그 병훈이가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어때? 아마 2주차 된 것 같은데, 그렇지? 부모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저 뭐 걱정되는 게 당연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험한 남자들은 더 그게 다 근데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경험을 안 안 해서 해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아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부모님 안 보이고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모님 안 보이면 완전히 이제 기각 잡으려고 뭐.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저게 믿어지면은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 맞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리 내면에는 그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육신의 소욕들이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예수 믿어 중생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정말로 성도다. 예.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잔존하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아직까지 내 안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호에 실은 이 글이 집사님 지난번에 제일 잘 쓰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우리 성도들의 또는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하루하루 살면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제가 딱 뭐 미움과 뭐 시기와 그다음에 증오심에 대해서만 썼지만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추한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잖아요. 조금 좀 빗나간 것 같으네요. 예?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선. 이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좋아하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 좋으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선이에요. 당신이 좋아하시니까. 여기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택자. 불택자를 멸망시키는 것.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있잖아요. 택함받지 못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얘기죠.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만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선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신명기 공부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뭘 배웠어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에게 복도 너희들에게 저주가 또 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 모든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굴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번복하시고 취소하거나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죠.
이게 바로 번복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당신 후회하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당신의 뜻이라는 얘기죠. 뜻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시는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시는 그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요단 서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립된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는데도 자꾸만 인간의 능력을 갖다 자꾸만 주장하죠. 만약에 인간에게 능력이 없다면,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면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뭐냐 이거죠. 존재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해서 자꾸만 고집을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능력은 내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작동하는 능력,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예속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에 종속된 인간의 의지, 이걸 노예의 의지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이제 율법의 종이었던 내가 지금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포로에 이제 그 예속된 사랑의 포로에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의지라는 얘기죠. 예. 전적인 독립된 내 의지가 아니다. 예.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시냐 하면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십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곧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제일 첫 관문이 어디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아주 초록벽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정복해 들어가신다. 이게 목적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이유죠.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깨달아지니까 이게 목적이라.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이게 왜 자꾸 떨어지죠? 수명이 다 됐나? 자, 우리 본문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구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땅에 이제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정복하죠. 또 세 번째는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고, 네 번째는 항상,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마지막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제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우리 조금 보겠습니다. 1장,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보시죠.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호수아가 좋습니다. 내가 강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그 땅을 갖다가 점령해 나가실 때 여호수아 장군은 그냥 하나님과 그냥 동행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언약의 땅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너무도 많이 공부했는데 이 레만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신명기 공부하면서 이거는 조건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 그리하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죠. 이 레마는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다. 왜냐하면 또는 뭐뭐함으로. 그렇죠?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한번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너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정말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꿈속에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꿈속에서라도. 안목사, 조금 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항상 내가 붙잡아준다. 한번
한번 그런 한번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세대가 뭘 보고 산다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도 그런 꿈이 있어. 믿을 수 있는 꿈이 있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좀 더 염려하지 말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진입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사실 신앙무장이죠. 신앙무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들은 무기조차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도 세울 줄도 사실 모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땅을 지금 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지웠네요. 예. 이 요단강 건너면은 이제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혔습니다. 뭐가? 강이 요단강.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몇 사람 보냈을까요?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죠. 네.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네. 언약의 땅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2사람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냐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하고서 출애굽 후 바로죠. 예. 이 가데스 바냐의 산맥 이걸 넘어가면은 약속의 땅인데 그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중 2사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근데 지금 여기 요단강 이 동편에 있을 때는 2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 들어가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보니까는 지금 간담이 녹아 있더라다. 무서웠어요. 그 이전에 이 정탐꾼들이 갔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어디로 피신하죠? 기생 라합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라합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이 라합이, 이 원주민들이. 그리고 요단 동편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바사왕하고 그다음에 옥이라는 왕이 있었죠. 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주셨는데 그 사건도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간담이 녹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줬어요?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계보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게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죠?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양식 구하러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예. 이게 룻과 그 아들 셋이 같이 갔는데 가서 모압 여인들과 이제 아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 나오미 맞나요? 예.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다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 그때 등장한 이 룻입니다. 룻. 예. 세 아들 가운데 한 자부죠. 예.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루색에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오세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느니라. 여기 지금 등장하잖아요. 이 기생 라합을. 이 라합을 만나서 저들이 이제 여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 앞에 와서 보고하는 거죠, 이제. 가서 이제 탐사한 내용을 갖다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다. 우리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만난 관문이 어디예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도하는 장면이, 건너가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아, 3장 8절 한번 먼저 보죠.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는 누가 매냐면 제사장들이 매죠.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서 요단강물에 이렇게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딱 멈춰버리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딱 끊어집니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계속 내려오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 북쪽으로 계속 쌓여요. 이렇게 쌓여요. 마치 창고에 물건이 쌓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갖다 북쪽에다 계속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까지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이 땅을 갖다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사실 강물 바닥이 사실은 그렇게 마른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건너가기 좋게 이 땅을 다 말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기 직전에, 건너갈 때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우편인지 좌편입니까? 이 우편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당시가 성경에 보면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다 그러는데 그때가 아주 우기래요, 우기. 우리나라 장마철과 같이.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범람합니다. 이 건기 때는 이 깊이가 1m도 안 된대요. 그 폭은 넓어야 한 3m 정도. 근데 이 우기 때는 깊이가 한 2, 3m가 된대요. 그 넓이는 1km 이상이나 되고. 완전히 범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그때. 근데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보니까 너희들 이 땅에 들었을 때 그냥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냥 건너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의 발이 이 강물에 닿는 순간에 이 물줄기, 내려오는 물줄기가 딱 멈출 것이다. 믿고 건너라니, 믿고 건너라. 그 언약궤가 이제 앞서서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한 1km 후방에 이제 그러니까 선발대가, 본진 선발대가 1km 후방에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측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아마 건너는 시간이 엄청 아마 길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 한번 보실래요? 3장 7절이죠.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의도하시는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로 알게 하시려고 이 요단강물을 갖다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의 권위를 갖겠죠. 여호수아의 말의 권위가 생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갖다 다 정복시켜 나갈 때 앞에서 이제 선봉이 돼 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제 권위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을 갖다가 가르셨습니다. 자,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 주신 다음에 건너갔죠. 근데 이 요단강은 가르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사건하고 요단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갈라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자, 이때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저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도 저들이 체험했고, 그렇죠? 그 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겼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때 생긴 이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인가요? 믿음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사님 제가 믿음 12세? 믿음으로 믿음 아니 왜 로마서죠? 어떻게 나오죠? 처음에 3장. 예. 그 처음에 어떻게 되죠? 믿음은 믿음. 왜들 이러셔요? 도와주세요. 제가 순간 이게 딱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이 나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믿음으로가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을 보고서 저들이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의인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 이제 4장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념석을 세우라 그럽니다. 돌을 주다가 이제 이 요단동편 서편 땅이겠죠. 거기 이제 기념석을 세웁니다. 성경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돌을 주다가 이 돌을 기념석으로 이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마음에 늘 품고 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 이거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이 뜻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물이 딱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다. 이걸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념석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세요.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지금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명예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권위를 갖고 여호수아는 대적들을 갖다가 공략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예수 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하고 예수.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똑같은 의미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삼으시죠.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을 밟게 되니까 그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하신 거죠.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이제 사사기 할 때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사사기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순환적 하나님의 역사 섭리 방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이 순환기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나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머리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반영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평안한 마음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샬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병원이 그 부대 소속 그 왔니? 뭐 어디 뭐 몇 중대 뭐 이런 거 안 왔어? 그게 벌써? 오선. 아직 안 왔어. 오선 안 왔어?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지금 딱 2주 됐나? 이거